할렐루야. 4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제 찬송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활짝 열어주셨으니 온종일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예배 올려 드립니다. 아침에 도우시는 주님의 은총,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모든 심령들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소망 중에 일어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17절부터 2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7절부터 24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라.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속초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영동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의 고난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번째 장소, 주께서 3번째 쓰러지신 곳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3번째 쓰러지신 비아 돌로로사 9번째 장소는 그 고난의 길이 끝나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후 10번째 장소부터 14번째 장소는 현재 성묘교회라고 알려지는 예수님의 무덤교회 안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아 돌로로사의 여정 길로서는 마지막 부분에 이 9번째 장소, 3번째 쓰러지신 곳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끝에서 3번째 쓰러지셨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요,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서 완전히 쓰러지신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9번째 장소의 교훈은 첫째, 완전히 쓰러질 때에 완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완전히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 나는 여기까지인가 싶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역설이 있는 것이죠. 능력도 인내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냈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은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24절에서 그는 넘어지나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완전히 쓰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완전히 쓰러졌는데 여호와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과 시련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믿음의 용기를 말합니다. 소위 바닥을 쳐본 사람이 더 큰 성취를 이룰 때 회복 탄력성이 좋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는 회복 탄력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도약의 자리입니다. 완전히 쓰러지셨던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9번째 장소에서 재기의 가능성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완벽하게 쓰러지셨으나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고난의 길마저도 끝나는 지점, 이제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더 이상 나아갈 길도 없는 곳에서 주님은 다시 일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기억하고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교훈인 것이죠. 삶의 바닥을 치는 실패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교훈을 배우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승리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의 발판은 예배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설명할 때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자기 조절 능력이고 둘째는 대인 관계 능력입니다. 신앙의 회복 탄력성은 소통, 공감, 경청의 대인 관계 능력과 감사와 규칙적인 경건, 믿음의 훈련 등 은혜 안의 삶을 유지하는 믿음의 자기 조절 능력을 지킬 때에 최고로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공적 예배는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듯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오히려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가 될 것입니다. 예배가 바닥을 치면 인생도 바닥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 회복의 소망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 지내는 이번 사순절이 예배의 역전의 전환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아돌로로사 9번째 장소, 예수님 3번 쓰러지신 곳의 교훈은 제기의 힘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쓰러졌다 일어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가?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늘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도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쓰러지셨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셨는데 그 일어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명의 소망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사명으로 비아돌로로사 완주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또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사명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함을 더딥혀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돈이나 건강을 많이 누리면 복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은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문제 많은 이 세상 속에 평화를 만들어낼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저마다에게 주어지신 비아돌로로사를 승리의 소망으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3번째 쓰러지신 비아돌로로사 9번째 자리의 교훈은 주님의 팔이 능력 있으시다는 겁니다. 찬송가 405장의 노랫말은 주의 팔에 안기세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은 영원하시다. 그리스도의 팔은
능력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의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에게 따님이 둘 있었습니다. 큰딸이 고등학생 되었는데 고민 많은 사춘기에 신앙의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에 참석을 했는데 많은 교인들 앞에서 이 딸이 간증을 한다며 중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대 발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나는 이제 학교를 믿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믿을 수 없습니다. 폭탄 선언을 한 겁니다. 교회에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목사님 딸이 불신 선언을 하니까 그 충격 또한 대단했습니다. 누가 가장 충격이 컸을까요? 당연히 그 목사님이 충격이 컸겠죠.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불신자들 전도하고 많은 신자들 참된 제자가 되도록 섬겨왔는데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 딸이 잃어버린 영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딸과 대화를 시도해도 딸이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딸이 하는 말이 아빠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사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며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이죠. 아빠는 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딸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잠든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딸이 잃어버린 영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딸이 하나님을 떠난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목사님은 자기의 사명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정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목사님은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의 다짐으로 가정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을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1년쯤 지난 후에 이 목사님의 딸도 아빠의 사랑을 통해 다시 믿음을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잃어버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기도의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기억하고 그 사명을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능력 있는 주님의 팔 의지하셔서 가정을 든든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하는 사명 감당의 소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쓰러졌다면,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입니다. 내 입장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그때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저마다의 비아 돌로로사 새롭게 시작할 때인 것이죠. 주님의 팔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아무 소망 없을 때,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 비아 돌로로사 걸어갈 때에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을 그때마저도 주님께 의지하여 영원하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 받아 모두가 다 힘있게 다시 일어나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